나타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이름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버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이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과를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쉼의 시간이고 저도 은혜 받을 시간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길로나 목사님은 한국에서 왕성교회를 심호하시며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길로나 목사님과는 만난 지 한 10년, 얼굴로 본 지는 10년이 된 것 같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참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저 혼자 왔거든요. 저 혼자 왔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족들은 할 수 없이 한국에 두고 한 처량하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제가 비행기에 내려서 저를 맞아주시고 그 집에서 제가 하룻밤인가 이틀밤을 거기서 신세를 지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첫 집, 첫 잠을 잔 집,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참 감사드리고, 그때 개인적으로 감사를 못 드렸지만,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시카고에 이번에 어하나 세미나 회의가 있어서 오셨다가 또 이렇게 이곳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리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황영선 목사님께서 지금 10년 전쯤에 정확하게는 한 13년, 4년, 5년 정도에 이제 또 신세를 지셨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가 신세진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전에 우리 황영선 목사님에게서 신세를 제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20년도 넘은 그런 때인데 저희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우리는
동기입니다. 그때 저는 참 내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황 목사님처럼 인물이 좋나 키가 크나 또 운동 잘하나 성품이 좋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황영삼 목사님께서 저한테 모르겠어요.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던진 적이 있습니다. 길 목사님은 그때는 길 전도사였겠네요. 길 전도사님은 숨겨진 감추어진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히든 잼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딱 박히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숨겨진 감추어진 보석 원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축 처지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20년 전에 황현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은 감추어진 숨겨진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일을 공식적으로 우리 황현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섬김의 현장 속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듯이 우리 황현선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정말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황현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언젠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국 식당 가시면 여러분 한국에 얼마 만에 또 다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죠. 한국 식당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수완 및 그 느낌도 나는 막 왁자한 그러한 분위기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테이블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 또 한 무리의 우리 사람들이 와서 막 식사를 예의그 막 떠들고 막 그러한 분위기, 또 술이 한 바퀴 돌았나 봐요. 그러면서 술 기운도 막 취해가지고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빙을 해주시는 종업원 분께서 우리 테이블로 오시더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또 제가 궁금했어요. 뭐가 다른가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기를 좀 예의가 있고 그리고 좀 조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 앞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막 떠들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의 이 모습이 분위기가 대비가 됐던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업원 분께서 재미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 딸은 교회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따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우리 딸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넝꿀째 들어온 호박과 같은 그냥 우리 딸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그러한 분이계시다. 아주 재밌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 분께서는 참 긴 시간을 그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 아마도 그 저녁에도 수십 명 또 많게는 수백 명의 그러한 손님들을 맞이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의가 좀 있고 또 좀 조용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특징을 그분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이 아브라함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가 왜 13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을 믿지를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네 맘대로 낳았냐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지 않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제부터는 네가 제발 나를 믿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그러나 이 불임의 여성 사라를 통해서 이제는 열방을 향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마음의 한 부분에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폐경이 온 아내인 나의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 제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은 것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은근히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여종 하갈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주세요. 무엇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즉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웃었지. 하지만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줬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말 들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단어
단어입니다. 쉐마. 이것은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집중해서 경청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말, 엎드려 그냥 슬쩍 웃으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경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그것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 크리스천의 하는 말도 지금 경청하고 계시는 쉐마,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아주 주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16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레가 계속 구박하고 학대하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를 다시 본부인인 사라 밑으로 들어가서 야, 너 사라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조금 여기는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약간 좀 두루뭉실한 그냥 복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간 막연해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말,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지금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스마엘이 매우 크고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2방백, 12두령을 그로부터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12두령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생생한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마엘로부터 12방백, 두령이 나오는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와 또 이스마엘 자손, 즉 아랍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다 아브라함의 했던 그 말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을 통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말에도 어느 정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동물들의 운명과 특징과 모든 것을 규정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정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입 안에 있는 말은 나의 것이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요즘 암이 많지 않습니까? 암, 캔서. 그래서 그 암 전문의,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 이병욱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희가 좀 초대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암에 대해서 우리들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암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전문의 되시는 이병욱 환자님 이야기로는 요즘 암 환자가 너무 많은데 심지어는 3분의 1, 모든 병원에 가시는 3분의 1 정도의 환자, 중한 병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암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 Chinese letter죠. 이 한자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입구자, 우리 입이죠. 입구자가 3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매산자, 산이죠, 마운튼. 이 매산자가 그 밑에는 있습니다. 입이 3개 있고 밑에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욱 박사님 이야기로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걸리느냐? 말을, 이 입을, 언어를 계속 우리의 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산처럼 쌓여서 결국 암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입을 잘못 사용하느냐? 2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당이 안 되고 암이 결국에는 튀어나오지요. 2번째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우리 황 목사님 주로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닌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정말 안 좋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인 죽을 거야. 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말로 다 죽을 거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뭐. 살아서 뭐해. 결국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오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을 좀 해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수 없지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럴 수 없지. 나한테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억울함,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 안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막 밤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암으로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말을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핵심을 짚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요 목구멍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올라왔었습니다. 요건 탁 튀어내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가 그걸 꾹 삼켜버립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한 말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99세고 제 아내가 89세고 내년에는 100세, 90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그가 요 입을 탁 터서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쉐마, 경청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했지? 그럼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을 하셨을지 몰라요. 이 마음에 꽉 찬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아주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그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은 나 혼자입니다. 아직까지는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일단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요. 그 말을 상대방이 듣고 무엇보다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영향력은 생각에 머물고 있을 때와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이 잠언 6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아주 강력한 폐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즉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버려서 잘 되는 것을 못되게 만들고 잘 되려고 했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가시고 인생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만 늘 다가오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이 더 많고 슬픔이 더 많고 인생에 눈물 흘릴 때가 많고 한숨을 하면서 쉬어야 될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정말 내 인생에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그 결과 그 입의 말에 사로잡히죠. 저주와 질병과 파괴와 죽음으로 결국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 꽉 들어차는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억지로 하면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몇 번은 가능해요. 하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좋은 일만 나타날 거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나요? 몇 번은 돼요. 그러나 안 됩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파괴의 상징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문제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죄값과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장소가 됐습니다. 저주가 풀려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부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인생이 다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시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리스천은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다시 변화될 수 있어. 이 문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 문제마저도 나에게는 반드시 간증의 제목이 될 거야.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또 창조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돌파하는 인생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긍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십자가에서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쉐마, 경청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이야말로,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다음에 특징적인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특별한 순종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장,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그날에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돈으로 주고 산 하인들, 노예들, 자기 자신, 이스마엘,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즉 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23절 본문에 나오는 이날에라고 하는 이날에, 요 똑같은 표현이 성경의 구약에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창세기 7장 13절이에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 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신 그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에라고 하는 문장이 쓰인 곳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의 사람들이야. 언약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있긴 하지만, 삶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그날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지경을 다 휩쓸어 갈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야. pass over. 넘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살아남을 거야. 그 말씀을 주신 6월절이죠. 그 6월절 행하라고 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하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무엇입니까? 이날에, 그날에 똑같은 말인데요.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미국을 과거에 멜팅 팟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광로라고 했죠.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 인종들, 여러 하여튼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만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종과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한 5년 8개월 정도 미국에 살았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애국심이구나. 그 한 예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악당을 물리친 주인공은 누굽니까? 미국의 영웅이죠. 그리고 미국 국기가 딱 휘날리고 거기 격려들을 하고 캡틴 아메리카 비슷하게 그러면서 인종들도 다르고 배경들도 다 다르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우리가 세상을 건져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애국심, 미국에 대한 가치, 부여,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 묶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줄 서는 것입니다. 줄 서는 거. 여러분, 한국에서 줄 서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프리스쿨부터 시작해서 애들 줄 서가지고 그 선생님 인도함 받아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엘리멘터리 스쿨, 뭐 주니어 하이, 뭐 하여튼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는 큰 스테디움에서 줄 서 있고 어딜 가더라도 줄 서 있는 것에 미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한 시간만 줄 서 있어도 뭐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줄 서서 한 5분, 10분만 지나가면 서로 간에 이 웬 놈이 이렇게 줄을 서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다들 굉장히 불평을 하는데 달라요. 문제는 뭡니까?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미국이 주는 큰 유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이 사회가 주는, 국가가 주는 유익들을 질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도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좀만 할게요. 나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날에 지금 순종하는 대신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의 도로를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안 좋은 상황만 딱 우리 앞에 생기면 우리는 그 불순종의 길로 반드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 순종은 많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내 현실을 이유로 우리는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캥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에 따르는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친밀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감격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동안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예배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굵직굵직한 영적인 교훈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과 성숙이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자꾸 불어넣어서 순종을 배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2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99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그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평생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22억 명입니다. 22억 명. 1999년 그 한 해 동안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50여 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구세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젊었을 때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위기를 경험해요. 30살 되었을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주 친구이자 동료 전도자였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찰스 템플턴이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리 그레이엄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뛰어난 친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함께 복음 전했던 템플턴이 버리고 이제는 멀리해버린 성경과 그리스도라면 내가 성경과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 혹시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가 생겨버린 겁니다. 마귀가 엄청난 불화살을 빌리 그레이엄에게 계속 쏴댄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막 휘청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고뇌 속에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템플턴처럼 놔버릴 것인가. 그렇게 밤의 어두움보다 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그 해변을 걷다가 빌리 그레이엄이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에는 저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을 버리겠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를 마쳤을 때 빌리 그레이엄은 그 순간 깨달아요. 내가 평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승리했구나. 동시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 침체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러한 놀라운 사역은 한 사람의 순종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 why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순종한 자가 진실한 신자다.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살해 위협과 암살의 위협을 그가 받으면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고, 그리고 바로 그 마틴 루터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말씀을 믿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고 순종으로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기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던,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주세요. 피하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이 잔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랬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주님, 순종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힘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실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셨던 것과 같은 순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크리스천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크리스천의 특징,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